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는 교회 이력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인데, 전도사로 사역했던 부산의 남산동 교회, 사실 거기에서 뿌리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강건하심이 아니면 옮기지 않는 그런 체질도 있고,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 그곳에 계속 사역하려고 했었는데, 강호인 목사님이 백운기 목사님을 통해서 오라 해서 첫판에 가기 싫다 했거든요. 마음에 준비도 안 됐고 가기 싫다고 딱 했는데, 또 이성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형님처럼 섬기는 분인데 왜 안 가냐고 설득을 하시던데 가기 싫다 했거든요. 세 번째 공진환 목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 가기 싫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세 분이 번갈아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데 설득을 당했습니다. 강하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일 날 여기 왔는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 못한 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앞으로도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한창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조상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이슬람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13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초월성, 변재성, 신학적으로. 그리고 무소불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인 이 단어인 아도나이로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우리 기록자들이 하나님 이름 나오면요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썼잖아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기록할 수 없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하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지구가 거꾸로 40분 자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구를 거꾸로 40분 동안 돌린 적이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죠. 히스기야에게 생명 15년 연장을 시켜주면서 증표로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때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죠. 우리가 홍해 건넌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 홍해가 길이가 2100m 엄청 길죠. 근데 폭이 200km 정도 되고 그런데 좁은 폭이 있습니다. 10km 정도 되는 그쪽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루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도 490m인데 최고 깊은 데가
그런데 10km 폭되는 그 지점은 3, 40m 되거든요. 그 길을 통과시켰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280만 명이 건너가게 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80만 명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데 이 바다 물벽이 아파트 11층 높이로 쫙 올라갔죠. 그 사이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요단강은요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조랑물처럼 얇은 물입니다. 하지만 이른 비가 내리는 곡식을 심는 그 시기에는 물이 차고 넘치죠.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고, 그래서 폭이 30m 되고 깊이가 4m 되는 이 물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강물의 힘 아시잖아요. 떠밀려가면 죽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물줄기를 위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1층 높이가 아니라 쫙 올라가죠. 이 사해로 흐르는 요단 물은 다 말라버렸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벽 두께가 2m 되는 이 벽 두께가 외벽 내벽으로 있는데 그 안에는 마차가 지나다니는데 이거를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말씀을 따라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받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꾸중 들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되게 함이니라 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고쳐라.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하은, 예찬, 하자나 예자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 예 이렇게 붙이는 거죠. 미국 기독교인들은 자녀 이름을 12제자 이름을 많이 선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미국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이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구약의 위인들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구레네 시몬, 아버지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하란에서 이름대로 머물고 지연하다가 죽었잖아요.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다. 이게 좋게 표현한 내용이지 실제 이름은 도둑, 사기꾼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강하시다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로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강물이 보이는 대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온갖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더러운 건데 홍수가 나서 강바닥이 뒤집어지면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옥주 전도사님, 제가 예전에 참 좋겠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보고 하나님,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객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실제 살면 그 초원 그 속에 소똥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많이 있다고. 우리 알프스다, 네덜란드다 좋게 보이죠. 실제 살아가고 현실에 부딪히면 온갖 더러운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불신앙,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으셨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신 세계에 무의식이라는 저장 공간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픈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살면 괴로우니까 무의식 공간에다가 저장시키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무의식.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 그래서 뭔가 집중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95%는 상처와 좌절, 각인뿌리 체질이고 5%가 지금 우리의 의식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이면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을 보라. 우리 도시에는 하늘의 별이 보기 힘듭니다. 네온사인이라든지 도시의 찬란한 불빛이 별을 못 보게 해요. 그런데 대자연이나 정글이나 이런 데 가면 쫙 보이죠.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지구상의 모든 모래보다 10배나 더 많다 하지 않아요. 7조 곱하기 100억 개, 어떻게 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손을 저렇게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는데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죠. 그래서 연약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때 창세기 15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증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고대 해족속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언약식을 하죠. 주종관계를 맺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 왕 2명이 피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 네가 나를 배반하면 네도 그렇게 되겠다. 그 증표로 피를 뒤집어 써죠. 그러면서 정복자는 피정복자한테 나의 서굴라, 이거 히브리어로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야. 그리고 피정복자는 정복자 왕에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관계를 딱 맺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는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죠. 언약관계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만약에 어기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희생제사, 제바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마구마구 살육하다, 도륙하다. 짐승 한 마리를 마구마구 살육하고 도륙하는 거예요. 피의 잔혹성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죄를 지은 당사자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진, 모든 문제와 고통을 짊어진, 다 담은 거예요. 안수할 때 다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과 기름을 분리시키고 태우고 모든 걸 소각시켜서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연기가 쫙 올라가죠. 그걸 보면서 드디어 끝났구나.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슬펐는데 주님이 다 해결했구나.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는 제사가 희생제사거든요. 대속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영접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 질병인 줄 알고 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내 질병 문제는 죽은 질병 못 박힌 거예요.
그 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붙잡는 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항상 언약을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더욱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끊어주셨고 주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완전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로 표피를 베어라. 그래서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이유가 없죠.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누려지시기를,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참 나는 행복하구나. 참 내 마음의 기쁨이 영원하구나.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우리 모든 죄와 짐과 질고와 슬픔이 대굴대굴 굴러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일에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적 섭리와 시간표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살아났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라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 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만 죽습니까? 안에 장기도 죽고 다 죽듯이 내 안에 있는 게 같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나는 같이 죽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나는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나는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영적인 의미의 할례를 행하라. 끊어버려라.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는 쓸데없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돌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나무.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하면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쓸데없는 돌감람나무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세례라니까요. 여러분, 타파통에다가 종이에다 글씨 써가지고 타파통 안에 넣어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안에 있는 종이는 젖지 않고 그 안에 쓰여진 글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할례라니까요. 이게 세례라니까요.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할례는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지만 사실은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 백성이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뜻이라니까요. 생식기 자체가 잘라졌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은 없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라니까. 아브라함은 한 건 없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자체가 죽었다. 생식기 일부가 아니라 자체를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보다 더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13절이 더 중요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걸 각인시킨 거죠. 참된 언약을. 제가 예전에 응급실 24라는 무슨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믹서기 하다가 잘못해가 손이 잘라진 거예요. 막 그거 잡고 막 달려가는데 응급실 의사가 얼마나 고생 많던지 막 봉합 수술하고 만약에 그게 잘라졌으면 영원한 죽은 손가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리가 죽음이라니까요. 붙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구원 얘기를 할 때 물고기는 물에 안 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게 죽음이고 붙어 있는 게 생명이라 물 속에. 나무가 흙 속에 있는 게 생명이고 뿌리 뽑히는 게 죽음이라니까. 새가 하늘에 날아야 생명이지. 땅에 돌아다니다가 밟히면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에 해당되는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우리는요 가질 수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늘 만나고 소통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깨졌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했지만 똑같은 죄인이 아담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가해자도 나쁘지만 속은 자도 나쁜 거라니까요. 원죄를 사단이 짓게 했지만 그 원죄를 지은 인간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만약에 원죄의 제공자가 사탄이고 모든 게 사탄이 원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장 마귀를 지옥에 쳐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 그 결과로 당연히 정신적인, 육신적인 우환과 저주 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하다가 점점요 네 씨로 말미암아 하다가 네 씨가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죄 해결하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 할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너 어디 한번 반항해보거라 이거예요. 반항한다고 됩니까? 버틴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열심과 의지로 아브라함을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설득하고 계시다니까요. 간혹 어린아이들 돌보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애들이 쇼핑몰 갔다가 안 간다고 버틸 때, 막 주저앉을 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고 가면 돼요.
그럼 아이는 눈치채고 따라온다니까요. 결국 몇 번 하면 설득돼요. 이래도 국물도 못 건지겠구나. 아이들 다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심과 의지로 강건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창조주이면서 섭리주이면서 설계자이면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진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또 그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도 내리게 하셨고 이걸로도 안 된다 미리 말했어요, 모세한테. 이걸로도 끄떡없는데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항복할 거다까지 얘기했어요. 이때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었잖아요.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로 들어갔는데 이 겁도 없는 바로가 애국 군대 이끌고 끝까지 들어왔다가 수장당했잖아요.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 속의 과정과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최상의 조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북치고 장구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것을, 결국 내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어떨 때는 기도 속에 항복할 때는 주여 나는 로봇가 아니지만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복하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모든 자유의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계획 세웠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살다가 사람한테 오해를 받으면 오해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으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릇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권한이 없어요.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야 네 마음대로 돌아라, 법칙 심어줄게, 나는 잠시 휴가 갔다가 돌아올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돌리고 있어요, 온 우주를.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쇠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다가 쇠 도끼가 손에 땀이 있으니까 팍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별거 아니잖아요. 틱 떠든 거예요, 손가락으로. 탁 떨어뜨렸는데 쇠 도끼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걸 어떻게 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뭇가지로 쇠 도끼를 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게 더 기적입니다. 나뭇가지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건져내요?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한 그 결과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네요. 나뭇가지로 쇠 도끼를 건졌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 도끼에 작용하는 부력이 없어진 겁니다. 헤엄쳤다라는 뜻이거든요, 떠오르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망할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왜 편안하게 주무셨을까요? 이 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일으킨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2m 정도 물결이 일어난대요. 2m. 이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의 특징이 어부잖아요. 아무리 헤쳐나간다 해도 헤쳐나갈 길이 없죠. 그냥 깨우면 되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바로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잔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진심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저께도 전체 메시지 보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일을 이루셨을까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방향 맞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떤 문제 와도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려놔 버리면 돼요. 나는 말씀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예배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서 뭡니까? 저도 항상 이 자세를 취합니다. 고집을 그만 부려야 돼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려봤자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어떤 방법도 방법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위인들이 많은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체가 나의 것 포기, 나의 것 항복, 모든 것을 다 양도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생각을 했대요, 한 달 동안. 사실 한 달 동안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한 자체가 구원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각이 돼서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맞다. 완전히 항복하자. 완전히 내려놓자. 예수님 영접한 이상 구원받는 용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인 되시도록 나를 드리자. 딱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 미국 CCC 총재. 이분도 예수님 영접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요. 이분은 종이에다 양도각서 썼잖아요. 차도 넘깁니다. 집도 넘깁니다. 신앙생활 방해된다면 결혼하려는 이 애인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대학생을 살리고 전 세계를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견 되게 많아요, 솔직히. 혈액형 따지지 말라 했는데 B형이거든요. B형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 많아요, 진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여러 사람의 얘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편견에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 고집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다스리고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다스리고 다 책임지는, 다 잡는 걸 말해요. 판단도 주님에 의해서 판단하고 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보고 느끼는 것도 주님을 의해서 느끼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 메시지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면 처음에 우리 오석진 목사님도 기도했잖아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버리는 것만큼 충만함이 빠르게 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거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두 다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서 영역이 생깁니다. 영역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뭔가 평안함과 힘이 딱 있기 때문에. 영역. 그 다음에 뇌와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모든 자율신경과 몸속에 있는 장기가 살아나서 건강과 체력이 생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내 마음, 내 영혼에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상상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창조의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듯이 하나님 내가 호흡할 때 생기가 들어와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점점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깁니다.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 구약에 54번이나 나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보통 세상의 성공자들은 끝에 가서 많이 망합니다. 현대그룹의 부회장 정몽원 자살했잖아요. 부산의 안상령 시장, 광안대교 본인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인데 잘못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제낄 텐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자살하고. 끝에 가서 망한다.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이 형통함과 경제력이 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분명히 나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 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행성, 수성, 목성, 금성 다 행성이에요. 이 행성은 어디에 붙들려 있냐? 별에 붙들려 있습니다. 항성에. 이 항성의 특징이 뭐냐? 빛을 내거든요. 에너지를 내거든요. 열을 내거든요. 그리고 강한 인력이 있어서 붙들어 오거든요. 그렇게 빛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면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체질이 중요합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면 영접하고 그래야 전도가, 모든 게 전도의 응답이라니까요. 불신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응답이고 영접하는 것도 전도고 다 전도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 전도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